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회막을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을 때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막을 짓는 일에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여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차고도 넘쳐서 넉넉하게 회막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 77절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어떤 것이냐, 자원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선한 목자교회의 본당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건축에 든 비용들 갚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할 때였습니다. 외부의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 안의 장로님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인이 많으니까 교인 한 명이 얼마씩 작정을 하면, 그래서 곱하기 교인 수 하면 금방 그 부채 갚을 수 있는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이건 산수죠. 산수, 정말 수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과 모든 이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하기를 건축헌금에 대한 부담을 모든 교인들에게 주지 말고 이 건축하여 부채를 갚아가는 일을 자원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꽤 많은 시간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는 하루를 정했습니다. 하루 저녁을 정해서 교회 사랑의 밤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모여서 함께 자원하는 이들이 모여서 자원하여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겠다. 저도 그때 사역자로 있으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여 정말 분에 넘치도록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짐처럼 느끼고 부담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주께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 원하고 그것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것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깨워도 잘 일어나기 힘든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어느 날 소풍 간다,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이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깨우지 않아도 벌써 일어나서 다 씻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있느냐, 내 마음이 거기에 자원하는 심령이냐,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역사가 다르고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일어나는 일이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억지로 받는 것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지요. 근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재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보통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가지만 마음이 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을 주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섬겨가야 할 일이 있고, 일터에서 섬겨가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섬겨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만이 아니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여러 가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두 다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하는 작은 일 하나도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결국 거기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억지로 하는 일엔 열매가 없고 기쁨으로 하는 일에만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도 주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지난 여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필리핀으로 선교팀이 갔었는데 그 현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지 학교에 가서 벽에 인테리어도 하고 또 운동장에 잔디도 심었는데 가서 제가 보니까 우리 팀들이 섬길 때 기뻤던 것 하나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넓은 운동장에 잔디를 심고 벽에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가셨던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꼬마 아이들, 초등학생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 아이 둘이 갔는데 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테리어 된 것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그 운동장에 심었던 잔디밭, 비가 와서 잔디들이 더 파릇파릇 자라났던 그 운동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저희에게는 그냥 푸른 운동장이구나 이것이 아니고 그 사진을 본 우리 팀원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보니까 기쁨으로 심었던 씨앗에 기쁨의 열매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주님께 마땅히 드리며 섬겨야 할 것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섬기는 모든 곳에 기쁨의 씨앗이 심어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릴 때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후에 집을 어떻게 값을 쳐줄 것인지 다시 하나님께 집을 드렸다가 다시 물을 수는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저는 질문을 갖게 된 것이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살지요?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집이 많은가? 집이 여러 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하기에 집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까?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집이 몇 채냐?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디에 살 거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집을 주님께 드려도 내가 잘 곳이 있고 집을 드려도 내 삶의 안식을 누릴 곳이 있다는 믿음 아래 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 누가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집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혹 가지고 있는 것 없어도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또 멋지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가장 놀라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엄청난 권세죠.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신앙 고백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또 내 마음에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정말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입술로도 고백되어지고 또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15절 말씀에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집을 주 앞에 드리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주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놀랍게 세심하게 살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하나님께 다 집을 드리겠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집 주님께 드릴 거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 있지 않는데 집을 그냥 덜컥 하나님께 드렸어요. 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집을 물을 수가 있고 다시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주님 그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의 집을 드리면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혹 드렸는데 주님 제 믿음이 거기까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맞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느 순간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주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